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구절이 강조하는 건 두 개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찬양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고백이 딱 이 앞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는 스가랴 14장 9절에 근거한 이해입니다. 우리 1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즉 홀로 하나라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홀로,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해서 홀로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신명기 6장 4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이시라는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장 보편적인 해석으로 오직 유일을 이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강조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사회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신교의 영향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상의 신은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이고 세상의 신들은 다 죽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인사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 예,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이 감격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혹시 내 곁에 성도가 하나님은 진짜 내 하나님인 것 같아 이러면 우리 뭐라 그래야 됩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에게 가장 크게 진노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확 쓸어버리시면 돼요. 진멸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모세에게 나 지금 화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확 진멸할 텐데 너 내 막지 마?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세야, 너라도 제발 나를 좀 말려다오. 공의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으니 모세에게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여지를 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읽었는지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면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기도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참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셨다가는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사를 당하십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끌어내셔놓고 저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 하더라. 이러면 하나님 우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참아주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중보하죠.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일단 누그러뜨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할 여지를 남겨놓으셨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대변자,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모세는 레위 자손을 앞세워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가장 앞서 행했던 그 가담했던 자들을 3,000명 정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탁월한 중재가 결국 1차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만 해주세요 하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이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큰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 3절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32장이잖아요.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는 하겠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직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여전히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의 시점에서는 아직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막 가운데로 나아가서 기도하던 모세였기에 모세는 이런 상황들을 감지하고는 자신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범죄한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사실 모세는요 자기만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틈틈이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죽이시도록 내버려 두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시니 그냥 기다리면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제발 누그러뜨려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이 엄청난 자기 희생의 강구, 죽이시려거든 나도 죽이십시오 하는 수준의 이 강구,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의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신앙 공동체라 하여서 항상 참 중보자의 모습을 갖춘 그런 지도자들, 그런 성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모세와 대조를 이루는 거짓 지도자, 거짓 중보자가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아론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왜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론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모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이 워낙에 악하니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아론 자신도 우상 숭배의 죄를 함께 저질렀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자신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도 이 아론과 비슷한 죄를 저질렀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버섯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게 제 탓이오니 제발 하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남자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1차적인 책임을 여자에게 떠밀었던 것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연 아담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까지 내가 대신하려는 그런 자세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죄도 아닌데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가 속한 곳에 그 잘못을, 허물을 이 지역과 나라의 모든 죄악들을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기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며 기꺼이 그를 대신하여 그 책임을 감당하려는 자세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아론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세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아론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아론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옥토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줄 만큼 사랑 많은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우리 옥토의 장로님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모세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든 간에 다양한 모임에 속해 있고요, 다양한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중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매사에 성실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가족과 성도와 교회와 친구와 동료와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자 모세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 제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커다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자신들의 한 짓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섬긴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뒤늦게.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된 이 슬픔을 자신들의 온몸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던 그 장신구들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을 그렇게 표현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으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그래도 완강하셨을까요? 조금은 누그러졌을까요? 당연히 누그러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서 매를 들고 너 이리 와, 엉덩이 대, 이럴 때 때리라 하면 때리는 거죠.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참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화가 나가 한 대 때릴 것 같다가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요 못 때려요. 때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장신구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한 번 더 말하죠.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향후에 내가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착용했던 장신구들, 즉 귀걸이, 손목걸이, 또 팔찌, 발목걸이 등등 이 모든 단장품들은 모두 우상의 땅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들에는 실제로 우상의 문양 등이 새겨져 있어서 우상 숭배와 직간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했지만 그 말은 완전히 제거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장신구를 제거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하여서 그들에게서 완전히 장신구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백성들도 각기 장막, 자기 집, 자기 텐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자기 장막 앞에 서서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렇게 회막에 도착하고 회막 문에 들어갈 때에 그 문에 구름 기둥이 선 것을 볼 때에 그 각자의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회막을 바라보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죠. 그랬을 때 최종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계속되는 중보 기도에 결국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하셨던 그 하나님은 결국 내가 친히 가리라. 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히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들을 완전히 영원히 그들에게서 제하여 버렸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바꾸어야 합니다. 성품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으로 날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타고난 성품을 우회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공되기 전에 원석과 같은 그런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 마치 가공된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은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무슨 책 좋은 거 읽어서 절대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조차도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매사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늘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풍성하게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찬송가 270장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앞부분 같이 찬송해 볼까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영성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님을 닮아가심으로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